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빈 수레가 요란하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 이런 속담 아시죠? 예, 네. 신앙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된 구원의 원리와 바른 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자들은요, 이 외부의 비판이나 어떤 말들, 공격에 쉽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항상 의연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속이 꽉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나죠. 비어있는 것들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깡통들이.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성이라고 그랬죠. 지성과 감정, 그 다음에 정서, 이 마음의 3요소입니다. 이 마음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구원의 원리도, 바른 어떤 교리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죠.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치 빈수레처럼 자신은 진리를 알고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오히려 그것으로서 진리에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내가 그니라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 옷을 찢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쳐요, 예수님을. 이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과격한 행동을 했을까? 오늘은 진리가 선포될 때,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자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어서 오히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좀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오늘은 강해 설교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5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먼저 오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예수님이 그 로마 군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에게 이끌려가는 이 시점은 금요일 새벽입니다. 6월절이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죠. 그 금요일 새벽, 아직 미명, 그 어두웠던 때에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의 저택, 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냐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유대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요, 이들을. 그래서 어떤 집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법정 모임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들이 지금 모인 시간이요, 새벽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이렇게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유대에서 어떤 그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서 정당한 그 공회가 열리려면요, 안식일이나 아니면 이런 절기가 없는 평일, 그것도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법정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유대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에 자기들끼리 작당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의원수가 71명입니다. 그러니까 71명들이 모여야 되는데 53절 우리가 지금 읽어봤을 때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러니까 다 모였다고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71명이 이 새벽에 다 모였을 리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니고데모라고 아시죠? 니고데모 율법학자잖아요. 이 사람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좋아하죠.
네, 이 니고데모가 만약 여기 있었다면 이들이 지금 작당 모임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그러니까 다 모인 것도 아니고 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따진 것도 아닌 그런 급조된 비공식적 임시의회가 새벽에 열린 거예요. 왜 열렸겠어요? 죽이려고 그냥 모인 거예요. 이들끼리.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새벽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4장 54절인데요. 이거 한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우리는 지금 이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이죠. 가룟 유다는 없었으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죠.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의 집은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 보안이 돼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냐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사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경위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그 프린터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을 아는 이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대제사장과 알고 있던 이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우리 주석가들이요, 사도 요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지금 그 관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들이 들어가서 뭘 했냐면 이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태양력으로, 그러니까 유대의 날짜 달력은 우리의 태양력과는 달라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떠난 그 시점을 1월 1일로 여깁니다. 출애굽한 그 유월절을. 근데 우리는 태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이때는 3월에서 4월이에요. 그 3월에서 4월이고 밤이잖아요. 근데 이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막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진짜 예루살렘이 높아요. 해발 800m입니다. 굉장히 높아서 춥겠죠. 아직 이른 봄이고 밤이고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면 불을 쬐는 거예요. 추우니까. 예. 근데 이렇게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 어떻게 될까 보면서 너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흑역사가 일어나죠. 불 쬐다가 이제 옆에서 한마디 듣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너 예수당이지, 예수당이지. 그 사건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예. 오늘은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주목하여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자,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작당 모임에서 세운 건 이유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였고, 근데 이 증인들이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들통나요. 그래서 거짓말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는 게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죽이고 싶은데 동일한 증인이 없으니까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야, 너희들이 이 성전을 다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지금 요걸 가지고 이 거짓 증인들이 위증을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면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55절, 66절 57절이죠. 57절 이하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이렇게 했죠. 내가 헐고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헌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정확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 그랬어요. 다르죠. 성전이 허는 건 맞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했고 지금 거짓 위정자 이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이 성전을 헌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위증을 하는 거죠. 왜 이들은 이렇게 말했냐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신성모독죄로 바로 사형입니다. 바로 돌에 맞아서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자기가 저거 성전 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증,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러나 이들의 증거들이 지금 일치하지가 못하니까 예수님 못 죽이고 있는 거야. 법적인 어떤 실효성이 없는 거야.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이 이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이제 나타나서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신문하는 거죠. 본문 14장 60절 61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 같으면 벌써 변증했겠죠.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무너뜨리라 할지 내가 무너뜨리라 한 적 없어요. 막 이랬을 건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상한 거예요. 왜 너 아무 말도 안 하냐? 너 죽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했을까? 했을 때는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그들이 어떤 모함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옳은 대답을 하더라도 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죽이기로. 어떤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임을 또한 알기 때문에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변증할 때요. 가끔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때로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야 할 상황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기로 완전히 작정을 하고 덤비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겐 아무리 변증을 해도 에너지 소모예요. 그럴 때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때는 언제예요, 지금?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물으면은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볼까요? 본문 마가복음 14장 6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드디어 예수님이 입술을 띄고 처음 말씀하시는 게 맞아.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I am who I am.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그가 맞아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위증자들의 말에 아무 답변도 하시지 않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제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정말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쭉 읽어볼게요. 이제 마가복음 14장 63절에서 65절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무섭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정말 깊은 슬픔이나 극도의 분노를 표출할 때 옷을 찢어요. 이 옷 되게 비싸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옷은. 그러니까 이걸 찢을 만큼 난 이거 지금 열받았다. 지금 제 대제사장이 그 액션을 취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오시면 또 얼마나 고급지겠습니까? 빨리 동요해 얘들아. 나 지금 열받았어. 액션 취한 거예요. 빨리 들고 일어나. 이건 딱 잡았다 얘 이제. 죽이자. 딱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셨어요. 에고에이미.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정상적이라면 넙죽 엎드리고 경배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이렇게 선포되고 드러났을 때 오히려 거짓 증거자들의 반응은 이상하리만큼 과격하게 돌변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과격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완전히 돌변했어요. 저는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하고 인자하고 성품이 좋은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면요. 그래서 자신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자주 많이들 교회 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요.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어져요. 자,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진리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귀를 막아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달려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똑같아요. 진리가 전해졌으면 엎드리고 자기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미쳐요.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돌 던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근데 이때도 스데반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딱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폭주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어떤 말씀 하셨냐면 예수님도 그 말씀한 거예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렇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이 격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에고 에이미.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자, 하나님 우편에 하늘 권세를 갖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심판주다. 이 말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무섭게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지만 사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행동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지금 이것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 용어지만 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500에서 1500년이에요. 부패했습니다.
그것에 반기를 들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고요. 예수님만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 교리를 외친 것, 주창한 것이 우리 개신교의 기본 아주 핵심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말하는 것이 복음주의예요. 간단하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네. 로마 카톨릭은 선행, 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거야. 믿음 플러스 선행이야. 공로 사상인데 그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이게 복음주의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복음주의가 출현했을 종교 개혁 당시 함께 일어난 것이 개혁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 개혁주의가 있는 건데 같은 프레임 안에 있지만 개혁주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신앙을 세운 거예요. 어쨌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것이 지금 16세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가. 근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넘으면서 복음주의가 점점 변질됩니다. 더 많은 사상들, 성령 운동, 은사주의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해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만 하면 다 받아들여요. 복음주의를. 어떤 신학사상을 갖고 있어도 근데 교회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거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는 계속 고수를 했어요. 말씀으로. 아니야.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인간의 인본주의에서 기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복음주의도 좋았지만 지금은 복음주의는 너무나 희석돼 있고 너무나 오염돼 있어서 개혁주의와 복음주의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은 거의 모두가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교회고 개혁주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극히 적어요.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반응이 엄청 일어나요. 예.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을 한번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에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면 예수님께 절했어야 돼요. 엎드렸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진리가 선포되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폭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진리가 드러날 때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요. 사랑해 보셨죠? 정말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막 생각나고 이러죠. 방송사고 나요 지금. 그래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막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고 막 그 사람을 계속 네,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요. 이거 아이러니한 거예요, 진짜. 이거 사실은. 네.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겐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고 그 사람은 어떤 관점인지를 알고 배려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내 기준에서 사랑한 건 스토커잖아요, 스토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토커식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교리를 설명할 건데 어떤 분들은 또 교리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안에도 내재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은 뭡니까?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그래서 비공유적,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다.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근데 공유적 속성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속성은 거룩성. 딱 느낌 오죠? 거룩하니까 우리도 아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그것을 선하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실하심, 이것을 미쁘심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변개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약속한 거 지키는 거, 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제 느낌이야. 끄덕끄덕해요. 아, 맞아. 하나님께 그게 있지. 그런데 또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영원성. 우리는 영원히 뭔지 몰라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요. 개념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전능성,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는 갖지 못하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큐티고, 그게 아니라 청교도식 묵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기준을 다 내려놔요. 내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복음주의권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바른 성경을 보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은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이 다 내려놓고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 내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아침마다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는 거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걸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속성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지금 그 공유적 속성, 그런 비공유적 속성,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심령에 주셨다는 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 상태를 못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지만 그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로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복음주의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죠. 이런 말씀을 하면 그건 복음주의 교회가 아니라 개혁주의 교회인 거예요.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실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다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교회에서 배웠던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가? 이 질문에서 우리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주의권에서 자랐어요, 저도. 근데 정말 말씀을 바로 알게 된 시점은 이제 개혁주의를 들어오게 된다면 이 질문부터 우리에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 부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가렸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렸어요. 어려운 라틴어로 써서 아무도 이걸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 그들이 말하는 걸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연관돼 있고 서로 어떤 일을 사역을 하시는지 아셔요? 몰라요. 왜?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그냥 그렇게 아는 거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다다를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성경을 가렸듯이 오늘날 교회도 말씀을 다 가리고 가르쳐 주질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리고 침을 뱉고 얼굴을 때렸어요. 주먹으로. 손으로 따귀를 때렸어요. 그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분명히. 또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듯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데 그 기준과 근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입각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어. 근데 나눠져. 그 기준이 성경에 말하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냐? 없냐? 이 기준에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았던 자들인데 그런데 왜 이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됐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이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래?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거라며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며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공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된 자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겸비된 심령, 제가 늘 얘기하는 겸비된 심령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칼빈이 말한 거예요, 사실. 기독교 강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근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알 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은 자신이 어떤 자인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겸비된 심령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내 자신을 알게 되는데 내 자신을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자들만이 겸비된 심령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모함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공격을 당해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의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자들은 어때요? 외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부여잡고 있다가 누가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면 참지 못하고 폭주하고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자와 지식이 없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가 진리를 가진 자인가? 교회는 항상 이 안에서 나눠지고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열처녀 모두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인 예수님을 기다려요. 겉으로 보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가 아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고 그 보여지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구분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얼마나 잘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오히려 반역자였던 거예요. 신성 모독죄에 해당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냐? 아니면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일용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중생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그 중생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이 과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비참한 죄인임이 드러나야 돼요. 우선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성도로 가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들은 누가 자신을 향해 가짜라고 말해든 크게 동요하지 않게 돼요. 왜? 가짜가 맞거든요. 우리가. 네. 내가 비참한 죄인이 맞거든요. 그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들에게는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가 당신 안에 얼마나 더 큰 죄와 악이 있는지 모르고 있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 내면에 더 큰 추악함을 그가 알았다면 당신은 더 큰 비판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 진짜 성도가 갖게 되는 그 겸비된 심령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구장창 겸비된 심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누가 비방을 하든 모함을 하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겉옷을 빼들 때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함께 심리를 가게 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원리가 바로 내가 겸비된 심령이 돼서 가능한 거지,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야 내가 한번 참아준다, 오리를 가자고 내가 인본주의적 그 좋은 마음으로 내가 심리까지 가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 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행위는 똑같이 나타나니까 구분은 안 돼요. 쭉정이나 알곡이나. 근데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기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넘어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참되고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 가르침이 교리예요, 교리. 저희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마다 주중에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이게 청교도식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마다 교리 공부를 해요. 조직신학 7단계로. 그리고 토요일 오후 저녁은요, 하이델베르크 성경 공부를 해요. 이것들이 우리 개혁신앙의 아주 큰 유산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나 그거 하기 싫은데 재미없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본인이,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영생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영생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에요. 교리 공부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요,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관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 신본주의로 바꾸는 것. 이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지식을 채워서 뭐예요? 그걸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을 때 관점이 바뀐다고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이것이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바뀌기가 싫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나를 도와주는 역할로 내 인생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 보험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보험 정도로. 그리고 결국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폭주합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생각과 기준으로 믿는 그 신앙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 나온 유대 종교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본주의에 입각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강구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힘쓰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겸비된 심령이 되세요. 겸비된 심령. 기도드리겠습니다.